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직도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하는 서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이 종말론에 관하여 가장 세상에 잘 알려진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책으로나 설교로나 제일 많이 들은 사상은 세대주의적 종말관입니다.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며 종말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1992년 10월이었나요? 8월이었나요? 그 다미 선교회가 주축이 돼서 휴거설로 한참 떠들었던 것들도 다 세대주의적 종말관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세대주의는 침례 교파 중에 어떤 교파들이 세대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가 이 세대주의의 신학을 가장 뚜렷하게 가르치는 학교고, 이 학교는 학생들을 받을 때 이 세대주의적 성경관을 가르치기로 서약을 해야 입학 허가가 떨어집니다. 이 학교는 미국에서는 사실 제일 크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그 교세상 우세해서 별로 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상당히 이 학교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학교가 굉장히 아카데믹한 차원에서나 또는 목회의 실천 문제에 있어서나 아주 우수한 학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성경관을 세대주의적 이해로 이해하는 바람에 아주 커다랗게 우리와 견해 차이가 벌어졌고, 또 분명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대주의 얘기를 좀 합시다. 세대주의는 역사 과정을 몇 개의 시대로 구분합니다. 7개의 세대로 구별을 하는데, 이 각각의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총체적인 계획의 어느 국면을 나타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각각의 특정 국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독특한 방식들을 보인다는 면에서 세대라는 한 구획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스코필드는 세대를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의 특별한 계시에 대한 복종과 관련하여 시험을 받는 기간이라고 정의하였고, 또 라일리는 세대를 하나님의 목적 성취 과정에서 구분 가능한 경륜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필드, 라일리, 그리고 또 앞선 사람으로는 다비라는 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의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는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중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거기 연대가 이렇게 각 사건마다 기록이 되고, 그래서 시대 구분을 돕기 위하여 표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세대주의에도 분파가 많습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이고 가장 굵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세대를 이렇게 나눕니다. 첫 번째 세대를 무제시대, 인간 창조부터 타락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그다음에 삼장고 타락하는 시기까지, 타락 전까지가 이제 무죄 시대. 두 번째 세대는 양심 시대, 타락으로부터 노아 홍수까지. 세 번째 세대는 인간 정부 시대, 노아에서 바벨탑까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1장 9절까지입니다. 네 번째 세대는 약속의 시대, 아브라함에서 시내산 율법을 받기 전까지 약속 시대. 다섯 번째 율법 세대, 이때는 시내산 율법을 받아서부터 예수의 공생애까지를 율법 시대. 여섯 번째는 은혜 세대, 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종료부터 재림시까지를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고 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시대를 이제 천년 왕국 시대, 이렇게 일곱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것도 조금 뭐라 그러죠?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많이 무리가 있지만, 이제 좀 제가 정치적 외교적 그 입장이 됐기 때문에 약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자들 간의 중요한 공통점은 이스라엘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할과 운명이 병행적이면서도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각각 그 자체의 목적과 운명이 다른 두 백성으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독특한 민족적, 인종적 집단으로서 하나의 운명과 목적을 가지고, 또 교회도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목적과 운명을 갖는 집단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천상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 지상 나라로서 결국 나중에 건설될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지상 왕국의 성립으로 보고 있고, 교회는 그 전에 원래 그 위치 자체가 천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천년 왕국 전에 공중 들림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휴거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되는 말세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특별히 이 시대 끝에 타락과 배교의 때가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말세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축복의 때이며 천국 시대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는 잠시 중단되고 교회를 위한 일들이 시행되다가 교회가 휴거되면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들이 완성되는 천년 왕국이 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개의 집단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흡수되어 있는 것을 저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사실을 저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은 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문자주의적 해석 체계가 교회 시대를 괄호 안에 넣습니다. 교회 시대를 괄호 안에 넣는다는 것은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을 그 주인공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만들어
교회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시대로 지금을 보고, 교회가 들린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교회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제 회개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을 위한 재림 두 개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재림은 공중 재림으로 이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우리 세상에서 많이 듣는 휴거로 나타나고, 공중 재림은 성도들을 위해 오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도래이며 이때 교회는 휴거된다고 보고, 지상 재림은 성도들과 함께 오는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이며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오는 재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세대주의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신학교에 들어가면 뭘 가르치냐면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성경을 히브리인의 종교요 신화라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의 그 성경에 대한 공격을 이제 그걸 조목조목 이제 논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고등비평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같이 신화화했다, 신화시켰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서 그 비평하는 그 안목을 세우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그 신적 권위를 이제 그 반증하는 과목을 해요. 학기말 시험 보면 이런 답안지가 꼭 나와요. 나는 성경이 그런 책인 줄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꼭 나와요. 잘 들으시라요.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데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일반적으로 환란 전 휴거소를 주장합니다. 휴거는 환란 전에 일어나며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독특한 민족적, 인종적 집단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죠? 7세대로 나오는데 각 세대는 그 기간이 동일하진 않습니다만은 세대주의자들은 전체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문을 열 때까지 세대를 7세대로 나눴고, 그 7세대가 대강 7,00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얼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떤 학자가 오래전에 어떤 학자가 구약에 나타난 등장하는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수명이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해 보니까 아담이 태어난 게 기원전 한 4,000년 어간이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 어떤 성경책을 보시면 BC 4,000 몇 년 이렇게 스코필드 바이블 같은 데 틀림없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4,000년 보고 신약 시대를 2,000년 보고 이제 7,000년째가 천년 왕국이 1,000년이 되니까 이게 7,000년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시편에 있는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를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2000년부터 1000년 왕국이 들어가려면은 1999년에 예수님이 가시적인 재림을 하셔야겠고 7년 대환란이 그 전에 있어야 되니까 그 7년을 빼니까 1992년에 교회가 휴거돼야 되겠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92년 휴거설이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옛날부터 쭉 있었던 건데 늘 틀리면 뭐라 그러냐면 날짜 계산이 틀렸다 그러지, 자기네들 믿는 게 틀렸다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천년왕국을 강조하는 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천년왕국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간의 통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의하면 마지막 때 세계적인 7년 대환란이 있게 되어 그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때 죽은 성도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와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어 강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며 대환란을 피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데 대한 설명이지 휴거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때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네 죽기 전에 오실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만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같이 믿던 성도들 중에 죽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 죽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있다고 꼭 유리한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휴거설이 나온 거예요. 그 휴거가 아니라 저들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다. 우리도 살아있는 자들도 들림을 받는다. 이 지상나라에 연속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상으로 들림을 받는다는데 초점을 가지고 쓴 것인데, 이상하게 이게 휴거의 근거 구절로 오용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진행되는 어린 양의 잔치에 휴거된 자들이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과 적 그리스도의 통치가 전개됩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사탄을 결박하고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건설해 성도들과 함께 왕노를 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탄이 일시 풀려나고 곡과 마곡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불로 소멸되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악인들이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관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의 종말관을 그러면 저들이 왜 틀렸다고 보는가? 어떻게 그걸 이렇게 비평할 수 있는가? 근거가 뭔가? 라는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이토록 잘못 보게 된 것은 이 계시록의 기록의 그 형식을 이것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됐다고 본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이 환상들이 시간상 순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라고 본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기록은 앞에부터 뒤로 시간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배열되는 것이 물론 당연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말로 조금 어렵던데요. 개괄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기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개괄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recapitulation이라고 합니다. recapitulation. 하나의 내용을, 같은 내용을 여러 시각에서 반복해서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전투의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파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던 세력들을 파하여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넣는 마지막 그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을 보십시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그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금 19장에서 20장을 다 읽었는데요.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됐냐면 19장 1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대적을 물리치시는 마지막 전쟁을 해서 승리하셔서 저들을 대적하던 세상의 권세들을 파하고 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자들을 잡아서 불못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면 그리고 천사가 무저갱 열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옛 뱀과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잠그고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7절에 1000년이 찾아 사단이 그 옥에서 나와서 다시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모아서 반항을 재시도하다가 다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굴복하여 마지막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죽은 자와 산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있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그동안 세대주의자들의 그 영향과 또 그냥 읽었을 때 보이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거의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저들도 이것 때문에 오해를 했고 우리도 귀가 솔깃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었던 사건은 20장 7절 이하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겁니다. 20장 7절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 7절에서 10절까지의 요 내용은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있었던 것이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반복된 걸까요? 19장 11절 이하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고 임하신다. 모든 대적들을 쳐 물리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저가 다 붙잡아 불못에 가두리라 하는 시각에서 19장 11절 이하는 기록이 됐고, 20장 7절 이하에는 반대편에서 저 악한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대항을 할 것인가 하는 시각에서 20장 7절 이하는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20장에서는 전체를 놓고 이것이 앞에 19장 11절 이하의 내용이 전체 스케줄 속에 어디쯤 껴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20장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형식입니다. 리캐피출레이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나 외우십시오.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 무슨, 괜히 이상한, 정도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르칠 때 괜히 히브리어나 헬라어, 목이 다 쉬네. 헬라어 같은 거 괜히 한 단어 해가지고 무슨 센 거 같이 굴어요. 다 한심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 recapitulation.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사실이냐?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면서 여러 번 증명을 해보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가장 굵은 것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합시다. 15장 1절에 갑시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근데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15장 1절에 이 얘기가 16장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쏟는 거예요.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로라. 이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이 얘기는 마지막 재앙이에요. 심판의 맨 마지막 하나님의 그 손이란 말이죠. 17절에 있는 대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재난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왔을까요? 이 이미지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이런 지진, 이런 건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시는 손의 큰 것을 뭐라 그래요?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하나님의 마지막 펀치라고요, 지금 이게.
15장 1절에서 선언되고 지금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걸로 말하자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19장, 우리 아까 본 대로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까는 대접을 쏟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으로 그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하신 것으로만 묘사되었던 것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백마 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심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혀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다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시간적, 연대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이면 15장에서 마지막 재앙을 선언하고 이것으로 심판이 끝난다라고 선언해서 16장의 그 마지막 일곱 대접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고 되었다라는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전쟁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죠, 말이. 마지막이 있었는데 또 이건 뭐예요? 다음번에 볼 영화의 예고편이라면 모를까? 여기서 끝난 거네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의 글 쓴 형식이요. 또 그렇게 해서 전달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을 우리 너무 쉽게 모든 기록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읽었던 거죠. 20장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나 19장 19절 이하의 사건이나 아까 16장 17절 이하의 사건은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내용인데 무엇을 중심으로 보느냐. 또 이렇게 전체 스케줄을 놓고 이런 순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와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그 내용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묘사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그냥 연대기 순으로 놓으면 시간 순서로 그냥 읽어버리면 그러면 틀림없이 전천년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왜냐하면 분명히 백마 타고 오셔서 한번 싸워서 적군을 다 섬멸했는데 다시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저들이 다시 잠시 풀리고 또 싸우고 이 세 가지 순서를 놓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식이 됐다고요? 사실상 설명하고 싶은 것을 순서적인 설명과 그 이미 순서에서 설명했던 것을 어느 부분을 끄집어내서 확대해서 나간 것과가 이게 장을 달리해서 쓰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는 반복됐다는 것을 잊고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사건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7절 이하의 내용과 19장 19절 이하의 내용은 다 바벨론과 아마겟돈을 향한 그리스도의 진노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각에서 보고 무엇을 중심으로 그 사건을 묘사했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내용을 묘사하는 장들이 다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그 순서가 앞뒤로 붙어 있는 것을 당연히 시간 순서로 이해하는 바람에 이런 종말에 관한 시간표가 공중재림, 천년왕국, 지상재림의 순서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없고 아까도 우리 잠시 설명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계획을 변경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탄생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출발했다고 에베소서에 못 받고 있고 또 같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며 구약 선지자들이 내내 바라봤던 주인공도 예수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도 민족적, 인종적 구별 없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 세상과 역사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한 번 오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이 천년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참고로 우리 대부분의 보수 진영의 신학자들은 무천년주의자입니다. 이 천년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절이 아니네요. 14절이네요. 이제 뭐 이 나이에 십자 하나 빼먹은 거야. 뭐 얼마나 준수한 겁니까? 히브리서 2장을 맞췄는데 이미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그래요. 예수께서 마귀를 없이 했다. 여기 없이 했다는 건 멸망시켰다, 소멸시켰다가 아니고 결박시켰다. 붙들어 꼼짝 못하게 했다. destroy라고 되어 있질 않고 영어로 destroy가 아니고 put out of action입니다. 꼼짝마 상태, 결박시켜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들은 차근차근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하십시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타임 스케줄에 세대주의자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일 휴거가 됐는데 자기가 그냥 여기 남아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환난을 면하는 것도 아니고 공중의 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죽던,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다시 오시던 그 나라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힘입어 들어갈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환난에 감수할 것이요, 환난을 면피하시면 감사함으로 면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환난을 면하느냐 안 면하느냐, 비행기 타고 가느냐 기차 타고 가느냐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 들림이냐 아니냐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 준 소망도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믿는 결국 정말 우리의 마지막 운명에 대한 가장 굵은 신앙의 내용들을 이런 사소한 것들로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살아생전에 있을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들 혹은 그 기묘한 무슨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그 내용에 있어야 옳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세상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의 품으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모든 유혹과 모든 세상의 도전과 우리 삶에서나 생각에서나 세상의 미혹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